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52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되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널리 알려진 일화 한 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발명한 헨리 포드가 운영하는 자동차 공장 발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기계가 멈추게 되었고 생산이 전면 중단됩니다. 발전기를 좀 안다는 기술자들을 다 동원해서 고쳐보려 했지만 도무지 어디가 고장인지 알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드는 당시 전기 분야의 최고 기술자인 찰리 스타인메츠라는 사람을 찾아오게 합니다. 모든 기술자들이 실패한 후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고치는가 수많은 공장 사람들이 궁금해서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스타인메츠라는 사람은 자기가 준비해온 망치로 발전기 여러 군데를 두드리면서 이제는 발전기를 작동해 보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발전기가 윙 소리를 내며 시원하게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놀랍니다. 저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거죠. 며칠 후에 포드는 이 스타인메츠로부터 수리비 청구서를 받았어요. 청구액은 무려 10,000불이나 됩니다. 포드는 이런 글과 함께 청구서를 반송합니다. 스타인메츠 씨, 당신이 잠깐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하는 것에 비하여 수리비가 너무 비쌉니다. 다시 합당한 청구서를 보내주십시오. 얼마 후 스타인메츠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노임 10불,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고 있는 기술값 9,990불, 합 10,000불. 포드는 이 청구서를 보고는 꼼짝없이 10,000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술이죠.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 복받으려고, 복을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들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을 받는 방법을 모른 채 엉뚱한 곳만 두드리고 엉뚱한 방법만 사용하면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무시한 채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분명히 제시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들을 보면 순서가 중요한 걸 알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고 거꾸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토대 위에서 기도해야 응답 받는 겁니다.
전혀 기도 응답받을 수 없는 토대 위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 응답의 토대가 뭐라 합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기도해 본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가정이 흥하고 사업이 흥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흥함의 원리가 뭡니까?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또 욥기 22장 23절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이고,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려야 그 장막에 하나님께서 흥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흥함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게 아니죠.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함께 항상 같이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모든 범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모든 범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45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왜 예수님은 재촉해서 급하게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까?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된 무리들에게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기적사건이 나오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으로 많은 돈을 뜯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했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불리 먹여주신 사건은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경제적인 궁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과의 교제를 잠시 중단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재촉하여 호수 반대편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죠. 그보다도 더 불행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고 육체적인 고통, 세상적인 환난에서도 능히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내 생명을 구원하사 영생을 주기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이 본질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6절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따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람들이 없는 혼자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항상 계시죠. 그래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고 언제라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항상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기도를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그 기도를 대충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합니다. 세상 일과 구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항상 계시는데 이 바쁜 세상에 따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항상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은요, 결국은 기도 안 하겠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육신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바빠도 못하고 피곤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일상의 삶과 구별하여 따로 드리는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에 그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따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47절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묻되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자, 제자들의 배가 이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폭이 약 10km 정도 되니까 이게 바다같이 넓은 거죠. 그 가운데 가는 동안 주님은 기도하셨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지중해보다 약 200m 정도 낮은 호수이기 때문에 바람이 몰아치면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랍니다. 이런 맞바람을 맞으며 노를 저어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물론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도 있지만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는 일은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우리의 힘이 역부족일 때, 우리가 힘들 때, 괴롭고 외로울 때, 그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 주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힘들 때 더 큰 눈을 뜨고 보십니다. 그럼 보고만 계십니까? 아니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말합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아무리 어떤 시간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어려우면 제자들이 힘들어하면 바다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오시는 분. 이 주님은 어떤 때라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오시는 분. 그래서 언제라도 믿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라도 믿을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주님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죠. 이런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찰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지나가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하여 전적인 신뢰를 보일 것을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지르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는 놀랬던 겁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오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50절 하반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먼저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어떤 능력, 어떤 역사를 잃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대로 주님은 역사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약속입니까?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있으라. 바로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맡으면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배에 올라오시니까 바람이 그치게 되죠. 제자들을 괴롭게 노젓게 한 원인인 바람이 그친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의 해결은 임시 방편의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게 하십니다. 자연 현상까지 제압하시는 주님이신데 해결 못하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놀랍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놀란 겁니다.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요, 이 바람이 그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로 오기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버려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능력에 한계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의 내용은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다 성함을 얻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께는 어떤 병도 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이 내게 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바알세붑을 찾았습니다. 그런 아하시아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 합니까? 네가 바알세붑을 찾았으므로 죽게 될 것이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다면 살게 되었을 건데 죽은 신인 바알세붑을 찾음으로 그는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결국 죽어요. 반면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수환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를 지금 괴롭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들로부터 안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주님을 멀찌감치 둘 이유가 있습니까? 가까이 할수록 내게 능력이 되시는데, 찾을수록 내게 도움이 되시는데 이런 주님을 멀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심케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로 여러분 것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괴로움이든 능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안심케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그 주님을 더 많이 찾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험한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